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대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전체가 길어진 코로나에 잠식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쁨과 밝음의 소식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려오는 것들은 한숨과 절망뿐인 시대에 이 연약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 강한 성령의 팔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단한 시간 속에서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의 순간도 살아갈 미래도 이 모든 시간이 어떠하든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삶의 결국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기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주의 날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찬양이 먼저 시작되어 믿음이 되게 하고 감사가 먼저 드려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기도 나누기도 더욱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간절함을 깨닫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를 보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매주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 주님 기억하셔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들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다시 한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처음부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다시 한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변치 않을 내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과 나의 영과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모든 것을 다해 나아가오니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으세요. 나를 주시고 주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들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감성이 얼마나 무뎌졌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요. 아버지, 하시는 점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점이 있사오니 이 세상 누구보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들며 주께 붙들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을 원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날수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열심히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세례받으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이제 한 10권 정도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가시면서 본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감사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데 감사 노트 잘 적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많은 청년분들께서 감사 노트를 쓰고 또 같이 나누고 또 공유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 감사의 우리 공동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한번 그때 나무 한번 보여드렸죠? 오늘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는 건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옆에 건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컸는데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감사의 제목들이 가장 가운데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마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 갈 것인가, 또 찬양, 예배, 치유, 기도,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단어로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저렇게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사노트에 보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단어를 남겨주시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끝까지 글을 쓰는데 거의 같은 분인 것 같다고 지금 조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 남기지 마시고 단어를 남겨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3주차 여러분들, 저도 이 감사의 노트를 이렇게 쓰면서 은혜가 많이 돼요. 처음에 제가 첫 주간에 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보니까 주로 제가 하는 감사가 제가 받은 것, 제가 얻은 것, 제가 테이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까지의 감사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테이크의 감사가 기버의 감사로 바뀌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줘서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누군가 내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로 제목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정말 감사하기에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통해서 뜨거운 감사가 열리고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로 더 많이 감사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서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절기 이제 드디어 다음 주는 해피데이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저희 공동체는, 저희 교회는 해마다 해피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감사의 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 소개한 것처럼 우리 몽리라고 하는 그룹 김신희 집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사부 예배에 게스트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예배 시간이 지금이 딱 3시인데요. 예배 시간이 지금 이 3시 시간으로 변경이 돼서 다음 주만 3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일찍부터 2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고 30분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일찍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3시에 오시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한 주간에는 특세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한 주간, 저는 다음 한 주간이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 특세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특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주일까지 있는 특세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특세에 또 찬양으로 섬기게 되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의 자리가 어디냐면 저기 3분단이 아니죠, 3층에 본당에 엘리베이터 3개짜리 입구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쪽에 앉았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쪽 자리로 새벽에 오시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번 특세부터는 저희가 좀 시그니처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잘 모아서 이렇게 간직하실 수 있는 우리만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게 펜인데요. 저거를 이제 특세에 온 날짜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래서 더 스토리 20일이라고 하는 그 펜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들으실 때마다 2개씩 펜을 나눠 드릴 텐데, 더 21 스토리라고 해서 올 한 해를 마치는 아주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든 상품을 특세를 완주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에 있는 광고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결혼하는 형제가 있어요. 김태훈 형제 혹시 오셨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여기 김태훈이 아니고 또 가면 김태훈이 몇 명 있어요. 너가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웃지 마시고, 김태훈 형제 우리 같이 축복성으로 우리 결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우리 김태훈 형제와 강예은 자매님의 결혼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 오신 새 가족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같이 환영하고, 우리 한 주간의 감사를 위해서 또 서로와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고 1층 새가족 모임으로 오시면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해피데이를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시청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니의 세포마을에 사는 프라임 세포인 감사세포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미니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늘 드시던 거 맞으시죠? 네, 아이스로 해주세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일부러 더 달달하게 탔어요. 저기 얘들아, 저거 아이스티 아니야? 나 불안해.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달달한 거 좋아. 달달한 거. 너무 눈이 부시셔서 제가 아이스티를 타버렸네요. 아메리카노로 다시 타드릴게요. 아침에 당 떨어지는데 아이스티 마시면 좋지. 그냥 감사히 마시자. 아니에요. 저 아이스티도 좋아해요. 잘 마실게요.
불 한 번 더 발라야겠다. 나를 부르게지 anyway. 뭐야? 저 예의를 밥 말아먹은 나리 머리 아가씨 가만 안 둬! 진정해. 요즘은 이런 화장이 유행이잖아. 그래도 감사하자. 괜찮아. 다시 그리지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몇 권 드릴까요?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만큼? 네? 뭘 고민해 바보야. 그냥 한 권만 줘요. 귀여운 꼬마 아가씨. 아,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부탁해요. 아, 무슨 저런 진상이 다 있어? 뭐? 꼬마 아가씨? 감히 미니 속을 울렁거리게 해? 속이 울렁거릴 땐 김치 쭉쭉 찢어서 밥 말아 먹으면 찐맛탱! 참자 미니야.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연이면 저러겠어. 저 안쓰러운 얼굴을 봐. 현금 영수증은 어렵고요. 3,000원입니다. 저기 나 불안해. 이러다가 백수 되면 어떡하지? 아직 할부도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라 취업하기도 힘들 텐데. 아니야 미니야. 입 닫아! 은행이라도 털어! 미니야, 우리 예배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갈래? 고기? 아니야. 나 고기 싫어해. 오늘부터 채식주의 하려고. 미니야, 너 첫사랑 결혼한대. 미니야, 나 대리 달았어. 한쪽 쏠게.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대잖아. 전화 좀 자주 해줘. 민희 씨, 그 프로젝트 다른 사람이 맡기로 했어. 미안해. 이해하지? 아니 저기 민희 씨, 월세가 너무 밀렸네. 얼른 좀 내. 그나저나 이 시국에 교회를 간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줄 알았는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까?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민희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가 아닌 바로 나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었단다. 미니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신 후부터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라. 감사? 까짓것 해볼까? 말도 안 되는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1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을 비롯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과 또 전투력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주할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과 대상 자체를 아는 그 지식을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아는 일과 음식을 실제로 먹는 일이 다른 것처럼 신앙과 관련해서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영적인 현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과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매일 직접 음식을 섭취해서 내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이 시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허기짐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흔히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의 말씀이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케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또 응답과 그들의 모습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사사기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죠. 마치 나를 찾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즉각 나타나셔서 그들의 역사의 현장 속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험하기를, 나를 깊이 만나기를 마음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기 본문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2절 하반절에는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가르쳐 알게 하시기도 하는데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하는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셔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는 좋은 통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에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뭐를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전쟁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쟁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전쟁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 군대들이 생각나요. 오늘도 예수찬미단의 실로암 찬양을 통해서 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전쟁하면 군대가 생각나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에는요, 금요일 저녁이었나 밤이었나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참 많이 봤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전쟁 아세요? 불륜, 폐륜, 폭력, 사기, 도박, 뭐 이런 아주 복수,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아주 이런 좀 지저분한 드라마를,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인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신구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끝내는 드라마인데, 제목은 사랑과 전쟁인데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전쟁 씬을 본 적이 없어요. 전쟁 씬은 하나도 안 나오는 이상한 드라마 있는데요. 아무튼 하여튼 전쟁하면 군인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사는 게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가정에서도 전쟁, 일터에서도 전쟁, 사회에서도 전쟁, 맨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생각만 해도 이미 피곤하고 이미 지치고 싸우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땅을 차지하기까지 계속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의 수없이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도 가서 보시면 이 가나안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과도 참 많은 전쟁을 했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가 많은 것,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전략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전쟁의 승패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처절하게 순종하는 몸부림을 칠 때에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강력해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1세대가 지나고 가나안 2세가 되면 이 2세대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던 그 선조들이 싸웠던 싸움을 더 이상 가나안의 2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과 멀리하라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 아니 진멸해 버리라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하고 그들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 6절에도 나왔지만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심각하게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기드온에 관한 이제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오셨을 텐데 기드온까지도 그렇고 기드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언제나 어김없이 나오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렸다.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이들이 문제가 많았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났을 때 이들에게 평온한 삶이 찾아왔을 때에는 전쟁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일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전쟁이 없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선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없이 그저 편안하게, 그저 안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일, 전쟁 같은 취업과 성공과 결혼, 이거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와 함께 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되어버렸는데 이 코로나19와 함께 치르는 신앙의 전쟁을 이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패했는지, 그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갔는지, 그 전쟁 가운데 다 쓰러져 버렸는지 모르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운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어쩌면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지 않아도 그냥 잘 굴러가는 인생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삶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 없는 삶이 주는 자유와 많은 선택과 편안함,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2세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토착화된 주민들하고 살고요, 결혼하고요, 그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추구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선조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더 이상 떠돌이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내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들을 예배하고 살다 보면 가나안의 그 놀라운 풍요의 신들이, 가나안의 놀라운 물질의 신들이, 쾌락의 신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주는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가나안에서의 이 생활이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가나안에서의 이 삶이 정답이구나, 이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동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저 가나안 그 하나님의 신을 대적하는 그 가나안의 문화가 여러분 거저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가나안의 풍요와 이방의 그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가나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가나안과 같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우리도 더 가깝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이 가나안의 신들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을 저 뒤로 제쳐두기 시작했어요. 내게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두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말씀으로 여러분 혹시 여겨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현실에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 먼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가 과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이지 오늘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쟁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생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공연을 보는 자리, 영화를 보는 자리,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자세와 마음으로, 또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냥 그곳에 있다 가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하게 아무런 열정 없이, 아무런 응원 없이, 아무런 싸움 없이, 아무런 마음을 쏟는 것 없이 그냥 문화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직접 믿음을 가지고 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면서 내가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하면서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쓰러진 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머물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전쟁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해봐야, 전쟁을 싸워봐야, 그래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전쟁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전쟁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전쟁 가운데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모세는 아니고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전쟁 가운데 살아가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전쟁 가운데 살면서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가운데 있는 전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주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전쟁,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전쟁,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많은 전쟁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치르게 되는 그 많은 불안과 두려움의 전쟁들, 그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는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에요.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이렇게 7가지로 정의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위기를 초래해요. 그리고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터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위기를 겪게 하고,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을 하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그것은 순종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 볼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전쟁터 가운데 싸워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시험과 전쟁을 깨닫고, 그 시험과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생존 전쟁, 성공의 전쟁, 행복의 전쟁, 육아의 전쟁, 어떤 다른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전쟁,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어떤 전쟁터에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나를 경험하는 전쟁이 되라고,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전쟁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전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바르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 받으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쟁터가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날 안아주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한없는 주님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순종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전쟁터에 나가 오늘도 치열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전쟁이 제 스스로 싸우는 전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제 삶의 전쟁이 제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수많은 전쟁,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전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전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전쟁으로, 주님 말씀 더 순종하는 전쟁으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는 전쟁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전쟁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내 삶을 드릴 때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전쟁 가운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싸우는 말씀의 전쟁, 기도의 전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 성공과 번영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만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다음 주간 수능 시험을 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순종과 시험의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의 이야기들을 써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게 하시고, 해피데이를 맞아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의 전쟁을 택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고 도전받으며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